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전반부에 계속 하나님과의 친밀감, 또 임재, 예배,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 쭉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예배와 친밀감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그 임재와 친밀감의 반대에 있는 부재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나눌 내용은 부재인데, 이 말씀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동행의 약속이죠.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본문 읽었지만 욥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의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요 고백이 욥이 경험하고 있는 부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럼 시편 139편을 잠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 139편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어딜 가나 계신다. 어딜 가나 계신다. 근데 욥은 또 뭐라고 해요? 어디를 들어가도 안 계신 것 같다. 보이지 않는다. 뭐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죠. 둘 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읽었던 욥기 23편의 욥기 23장의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부재감에 대한 거죠. 이 부재감은 근데 뭐냐면 주관적인 감각이에요.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경험한 어떤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경험이죠. 근데 139편, 시편 139편은, 그리고 우리 또 가장 먼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진리에 관한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 사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와 사실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 변함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때로는 감각하지 못할 수도 없다, 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감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계심, 동행하심은 무소부재하심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 만들어진 피조물 모든 것에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곳에 계시죠. 그것을 떠나서 함께 계심,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건 조금 더 친밀하고 조금 더 관계적인 거죠. 그것 역시도 늘 변치 않고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부재 혹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하나님의 침묵이란 말도 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캄캄한 어둠이다. 그런 라고 얘기도 하는데, 우리 아까 욥기 읽었지만, 욥뿐만 아니라, 아까 시편 139편 어디에도, 음부의 자리를 펴고 저기 동해 끝, 바다 끝에 거기도 하나님 계시다라고 말한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부르짖으며 토로한 게 있어요. 시편 보면, 시편 139편 빠지, 시편 10편, 22편, 43편 먹는데 보면 다시 이렇게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 하십니까? 어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신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 아까 그 139편 어디 계십니다 라고 말했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예.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는 그러면 언제 찾아오느냐? 예.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무슨 소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 향해서 말한 거야. 너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너 사이에 장애물이 생겼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다. 그래서 니들이 하나님 볼 수 없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범죄할 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그 얼굴을 가리신다. 그들이 감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림막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감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런데요, 놀랍다고 보면 놀라울 수도 있고 당연하다고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에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막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지 않는구나라는 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내 안에서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 내가 그냥 도덕적이어서, 내가 뭐 그런 거여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근심하심이 내 안에서, 나를 일깨우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예, 죄에 빠져있고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데 그 마음이 든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가운데도 우리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죄에 흔들려서 막 넘어지려고 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바로 앞에서 내가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 짓,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너무 부끄럽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현행범으로 잡히는 것과 같은 거. 만천하의 그 얼굴이 공개되면서 신분이 노출되면서 저 인간, 저 더러운 인간, 저 악질스러운 흉악범, 그렇게 막 공개되고 방송을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신상 다 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고 견고한 죄에 묶여서 어쩔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근심을 느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요. 날 보고 계시구나. 그런데 막 거기에 묶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좋아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막 이중적인 거죠. 이 자아분열이에요. 한편으로는 이 죄의 유혹에, 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안쓰러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이쪽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이 죄의 달콤함을 막 뒹굴고 있는 이 자아분열적인 상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한동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계속 있다 보면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또 그 죄에 범한 이후에 또 돌이켜요. 후회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럽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게 고백하죠. 하나님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죄를 떠나긴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죄 잘 떠날 수 있나요? 그렇게 견고한 진으로 묶여있는 습관적인 죄는 쉽게 떠나지 못해. 다시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예, 너무나 안타깝죠.
또 어졌거든요. 또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요.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죄 가운데로 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 그 사랑의 시선, 물론 불꽃같이 막 거룩한 시선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 가운데 계속 노출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이솝우화의 그 해와 바람 얘기처럼 그 따뜻한 햇살 가운데 그 있는 그 나그네가 더위에 있어서 계속 옷을 벗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계속 노출되고 그 임재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 죄를 점점 멀어하고 너무 스스로 수치스럽게 느끼며 그 죄를 수치스럽게 느끼며 그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점점 더 자라가면서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막 더디게 막 묶여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막 이렇게 죄를 이겨가는 것보다 바로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즉시로 하나를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날아가서 그 죄를 쳐다도 보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서 그때 주시는 그 죄사함의 기쁨, 회개의 기쁨,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의 회복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릴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경험, 회복의 경험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아니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게 아닌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요, 아무리 하나님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도 또 뜨겁게 찬양을 해도 말씀을 막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캄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아요. 막 그러니까 또 이게 죄의 문제가 싶어서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또 내 또 형제나 이웃에게 잘못한 거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또 생각나는 그대로 찾아가면서 또 용서를 구하고 또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태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하고 도움을 청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 변화도 없을 수 있어요. 계속 여전히 침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사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예요. 훈련의 과정이에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진리가 뭐예요? 명확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세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를 감각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감각이나 감정에 기초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리라는 토대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떠올리게 하신 어떤 생각들, 또 감정들, 또 영적인 감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이거에 믿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믿음이 쌓여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그러한 믿음이 더욱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너무나 당연한 건데 먼저는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고 그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진리야, 이게 사실이야.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선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이야 라고 선포하면서 이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네.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시선을 진리에 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진리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 내가 비록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세요. 내 곁에 계세요.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심령을 솔직하게 쏟아놓는 거예요. 어떤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꿈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고백하고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지금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또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어찌 나를 홀로 버려두십니까? 이렇게 탄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쏟아놓는 거예요. 예, 쏟아놓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나를 듣고 계시다라는 어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진리의 기초를 두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놓을 수 있는 거죠. 예,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뭐 아예 나를 신경 쓰지도 않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정적인 믿음이 있으면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입 다무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죠.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듣지 않으니까. 어차피 나 신경 쓰지 않는 분한테 내가 뭘 말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고백한다는 건 적어도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뭘 해야 되느냐? 기다리는 거예요. 왜? 진리가 뭐라고 할지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진리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감각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 삶에 충만해요. 이 진리죠. 그리고 나의 상태나 나의 감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여전히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감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다시 주님을 보게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읽었는데 그 뒤에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 따라옵니다. 뭐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안 보여. 어디 있어도 안 보여. 그러나 이게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순금처럼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침묵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뜻 아래 있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 또 침묵, 이렇게 어두운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을지 모른다라는 이 시간에서조차 우리가 진리를 붙들면서 하나님 계속 신뢰한다면 이게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우리가 또 드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예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이 침묵 가운데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 뭘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베푸신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은혜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어떠한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선물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세요. 사실 이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것이 전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혼과 순환과 고초와 수치를 당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아버지를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은 그 마음,
그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 그럼에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 네,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것 없어도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으로 충분해요. 내가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도록 이 십자가 은혜, 그거는 넘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충분히 모든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우리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빚어가실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정금과 순금이 뭐예요?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감각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초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때로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침묵과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육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아무리 무언가를 하더라도 하나님 감각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감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한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정말 무엇보다도 충분한 이 은혜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이미 주셨으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가 느끼는 부재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